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셔서 저희가 시작했던 그 자그마한 그 선교가 이제 캄보디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전통 목사님과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수선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길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출발해서 현재를 거쳐가지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여행은요,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보통 여행은 종착지를 대개 알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여행에는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기차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 대전발 0시 50분 이런 기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용산역에서 밤 12시 50분에 떠나는 완행열차가 대전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옛날에 완행열차는 역마다 쓰는 정도가 아니라 서가지고는 뒤에 오는 차들을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뭐 무궁화호도 비춰주고 비둘기호도 하여간 이렇게 하는데 밤 12시 50분에 떠나서 대전 가는 거는 그게 없습니다. 왜? 다 떠났으니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완행열차가 대전발 0시 50분입니다. 그걸 타고 가면은 대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새벽에 다른 기차가 내려오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겠죠. 근데 좀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고생스럽죠. 그 당시 기차 여행이라는 게 참 고생스럽지만 낭만이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재밌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은요, 뭐 시끄럽다고 이렇게 조용히 하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금처럼 시간을 다투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서울 부산이 보통 10시간, 12시간 걸렸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가는 기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가 나오고 뭐 새마을이 나오고 요새는 KTX라 그래서 초특급으로 부산까지 한 2-3시간이면 이제 갑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낭만이 없습니다. 빠르게 간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거 역시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꼭 그런 걸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가다가 이제 완행열차니까 섰다가 뒤에 오는 기차를 기다려서 내보내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때로는 시간이 좀 깁니다. 길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앞에 내려가서 우동을 먹으러 갑니다. 우동을 파는데, 야, 그 우동이 사실 뭐 불어 터진 거에다가 간장 풀고 파 몇 개 집어넣은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우동을 막 먹고 있는데 삑 소리가 납니다. 뭐죠? 빨리 기차 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막 후닥닥 가는데 어떤 놈은 그거 더 먹겠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면 막 옛날 빨리 가야 돼. 먹던 거를 다 놓고 서둘러서 기차를 타고 떠납니다. 왜?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거기 우동이 맛있어도 거기 앉아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좋고 만족스럽다고 하지만 여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어딘가 가고 있다고. 서둘러서 우리는 그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던 우동 먹던 그거를 다 미련 없이 내려놓고 기차를 향해서 달리고 기차에 몸을 싣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간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데 어디로,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우동 먹다가 삑 소리가 나니까 서둘러서 가듯이 허둥허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딘가 갑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는 본향을,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왜?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야. 우리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나그네의 삶이죠. 구약에 보면은요,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자기 묻힐, 와이프가 묻힐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거기 살았지만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죽을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내 아내가 묻힐 땅도 없었습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지만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가시면은요,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지요. 이 말은 믿는 자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에 가니까는요, 47장 9절에 자기가 모든 인생을 마치고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려갈 때 그 바로 앞에 사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 130년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 살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출애굽기 18장 3절에 가니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게르솜이란 말은 포리너, 외국인이란 그런 말입니다.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살고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갈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다, 그렇게 졌어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신약에 오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그네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 나그네와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가시면은 이 팔레스타인을 떠난 유대인들, 자기 조국을 떠나 외국 각처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넓게 보면은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너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좀 거룩하게 살아라.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가면은요, 정확하게 표현해 준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제 그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을 쭉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갈 곳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사모하는 본향을 하늘에 있는 것을 두고 나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영을 예비하셨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더 나은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는 장소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2절로 가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받아주는 그곳은 4절로 가시면은요,
슬픔이 없죠. 아픈 것이 없죠. 무엇보다도 죽음이 없답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슴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사실 이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입니다. 정말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들었던 그 천국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면은 희미했다. 뭐 지금 거울이야 뭐 깨끗하니까 잘 보겠죠. 옛날에 거울이 그렇게 했어요. 구리를 닦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희미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본체와 다르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실감 못 하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희미한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사실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때 되면 완전하게 하게 된대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러는데 사실 성서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딘가는 모르지만 죽으면 간다고 생각했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4월 한 달 동안에 4번째입니다. 오늘까지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말씀의 신비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이 자리에 오지 않더라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이곳에 여러분이 아무런 의식이 없이 나와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여러분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교회가 뭐지, 말씀이 뭔지, 또 구원이 뭔지.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지난주 설교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 있죠.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다. 무슨 말이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게 뭐죠? 하나님이 그 은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독단적인 교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생각에 관해서, 아니 널리 퍼져 있는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지. 성경이 아무것도 없는 얘기를 독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 최대 종교입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때는요, 인과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은요, 계속 재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탄생을 하면서 윤회해가지고 각 깨닫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뭔가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종교가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미신만, 지금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생각 있는 종교라면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가시면은요 죽은 자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죠?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만약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분명히 내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가시면은요 14절과 1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2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얘기도 아니고 듣기 좋은 얘기 아닙니다. 하여간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 삶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고통, 2번 죽습니다. 영원한 고통,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건 아까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고 그 비유 맞추려고 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 복음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사람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구원의 신비는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죄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고 가장 싫어하는 주제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부터 인간을 신을 찾는 방황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요 항상 방황을 하면서 어느 곳에도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좋습니다. 신을 찾는 방황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쉬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꼬마 아기가 두세 살 된 아이가 놀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부모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그냥 그 좋은 거 자기가 좋아서 구경하다가 아버지가 없어, 엄마가 없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엉엉 웁니다. 옆에 보다가 사람들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사탕도 사다 주고 드링크도 사야.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부모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보호소로 데리고 왔어요. 보호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고. 여기서 기다리면은 너 부모님이 올 거야. 애가 뚝 그치고 그때부터 만족하나요? 아니죠. 끝까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보호소의 시설이 좋고 먹을 게 많고 만족하는 게 있다 그래도요, 이 아이는요 엄마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얘가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 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엄마를 딱 만나니까 이놈이 그냥 뚝 그치는 거예요. 아빠가 딱 와서 껴안아주니까 그때 그냥 엉엉 쭈 콧물쯤 한 놈이 그냥 웃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날 만족하는 것 같지만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꼭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꼭 남아있는 거예요. 뭐 해도 부족해요. 내가 구경을 하고 성취를 하고 얻어본들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그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온 말씀이 그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이라는 거는요, 죄의 대가는, 일한 사람의 싹,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요,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의가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이사야 59장 2절에 가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그런 자로 죄 때문에 멀어진 거야.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거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얼굴 보기가 좀 죄송하죠. 내가 죄를 짓고 나 우리 집사람 보기가 미안하죠. 그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이 구원자와 우리 사이를 멀게 한 거지, 하나님이 등 돌려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는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하면은 좀 인정받지 않을까. 누구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은 더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이 그냥 뿌리 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신이 감동하고 자기 마음을 열고 내 손을 들어준다는 의식이 있어요. 항상 내가 뭔가를 나에게서 그 요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죠? 로마서 3장 20절에 가시면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우리가 사람을 만족시키고 여러분 수준의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가능하겠지만, 내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만드신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만족 줄 게 아니에요.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족시키려면요, 인간적인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진짜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놈이 어떻게 엄마 아빠의 지혜를 따라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시면은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말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죄 문제 해결이 이제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제사의 한 원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이 말은 모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니까 아시죠? 첫째 거를 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이렇게 구원해 줬잖아요. 죽지 않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바쳐라 그랬는데, 나귀를 바쳐야 되는데 나귀는 율법에 의하면 복잡해요. 굽이 갈라지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하여간 부정한 짐승이야. 나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라.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거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어린 양으로 하지 않으면은 목을 꺾을 거예요. 그 나귀를 죽인다는 그 말이에요. 목을 꺾어버릴 거야.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건 다 대속해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낙이 한 마리가 있는데 새끼 이제 막 태어난 아주 그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바쳐야 되잖아요. 아, 요놈이 너무 이쁘고 그냥 불쌍한데 요놈을 법에 의하면 바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린 양이 다른 게 있으면 대속을 해야 돼. 그게 없어 내가 지금. 이거를 대신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좀 봐주시기 너무 불쌍한데 이놈 내가 다른 건 바칠 건 없고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내가 자네 마음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법이 그런 거 어떡하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 미안하다 할 수 없다. 이 낙이 어디 놓고 놈을 바치려니까 참 안 된 거예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 하나가 여보게 내가 양이 한 마리가 있어. 근데 그놈이 아주 깨끗해. 괜찮을 거야. 내가 그걸 대신 줄게. 제사장한테 바쳐봐. 그래?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 보니까 제사장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치고 죽여 목을 꺾어버려야 될 나귀 대신에 내 친구가 준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만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한순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죄를 졌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한 게 없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출애굽할 그 당시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좌우인방 십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노메로 후데야. 그들이 누구군 관계없이 그 집에 갔는데 어린 양의 피가 쫙 발라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유대인이고 하여튼 잘났건 말건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없으면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한 가정에 가봤더니 웅성웅성대고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막 소란해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온다 그랬는데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가르쳐 줬죠. 그대로 했죠.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죠. 근데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근데 왜 뭘 두려워하십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난 사실 죄를 많이 졌어요. 내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혹시 합니까? 주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가만히 있어봐. 이놈은 이건 죄를 엄청 졌네. 이게 못된 놈이네. 죽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대로 했는데도 피를 붙였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막 허리띠를 막 둘러매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관계 없습니다. 아니 관계 없더니 겁나지 않으세요? 아니 했잖아요. 뭘 하셨어요? 보세요 저기 우리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딱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했는데 뭘 걱정합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집이 더 안전할까요? 첫째 집, 두 번째 집? 두 번째 집이 아닙니다. 둘 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붙어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주의 사자가 가다가 하나님이 야, 그 집에 갔다가 이놈이 좀 의심하고 걱정 이러면 그냥 확 죽여버려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붙어 있으면은 no matter what, 어떤 관계없이 넘어가 패스 오버를 했습니다. 유월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집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걸 보는 것이지, 그 안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 게 관계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어느 집사님에게 다 해줬습니다. 다 이 상담을 다 끝나고 났는데도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관계 없잖아요. 이게 은혜, 우리 은혜를 이해 못해요. 하여간 야, 목사님 참 그 은혜스럽고 좀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이 목사님 웃으면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믿을 수 없는 분이 당신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신비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셨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셨어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을 때요,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